지난 주일부터 우리 소그룹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도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즉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함께 모인 예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이냐 할 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를 믿어 신분상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갈등과 충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원하시는 바 하나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것이죠.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해서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일원이,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하였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그 일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드러났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감추려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났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을 해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전부 나타나는 결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 사람의 또는 드러난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심이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짐을 사도 바울이 왜 서로 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령한 너희는 입니다. 신령하다. 여기 너희는 신령하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령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 짐을 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다시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거든요.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를 소개하는 가운데 온유며 절제, 온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자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죄가 드러났어요, 공동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니 하고 분노하고요, 수치심을 느껴요. 어떻게 깜짝같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이러면서 치를 떨죠. 그리고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고발하고 처벌을 받게 하죠.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짐을 서로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서로 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기 바로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의 다른 용어들을 보시게 되면 그물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깁는 거예요. 손상된 것을 손질을 하는 것이죠. 또는 뼈가 탈골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뼈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잡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래 참아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감정이입이 필요해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저절로 바로 잡아지지 않죠. 그래서 무엇인가 수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할 때는 바로 잡긴 바로 잡는데 겸손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도 예외는 아니다. 너도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라. 그런 상태에서 바로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귀히 여기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3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서 다 되어 있는 사람처럼 나는 너와는 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정죄하는 것이고 고발하는 것이고 처벌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의 순수성을 더 입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교훈을 주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같이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자기 의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세리는요, 주눅이 들었어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하여 자기의 상대적 우월감에 교만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던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당신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해라 하면 그 당신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된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이제 너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시험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던지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깨끗한 거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제든지 나도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자임을, 아니 어쩌면 빠져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러한 사람인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이 4절을 보시게 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의롭습니다, 저 사람 보세요, 저런 율법을 어기다니요, 나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요 더 심합니다. 5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나와 있는 짐을 서로 져라 하는 이 말씀하고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다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온다. 실제로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스스로 고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다 구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상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형제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형제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처벌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런 행위에 대하여 마지막 날 너희는 다 각각 책임을 져야 된다.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자기 짐을 져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마치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서 주님,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그거 어겼다라고 내가 말한 것뿐인데 율법을 어긴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 아담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저 여자가 나를 꼬여서 내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려 하다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바로 잡는 행위와 그 행위를 할 때의 태도, 겸손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얼굴에 이렇게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같이 저거 자기 얼굴에 저 더러운 거 묻은 것도 모르고 아이고 하고 조롱하고 무시해요. 또는 집에서 나올 때 얼굴 그 거울 한번 보고 나오지, 저렇게 예의 없이 말이야 그냥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우 같이 있는 게 너무 창피해.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간혹 농담한다고 그런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태도는 아니죠. 무엇인가 흠잡힐 만한 일이 보였을 때 지혜로운 것은 조용히 부르는 거죠. 조용히 불러서 배려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주는 것도 문제예요.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뭐 창피당해봐야 제가 당하는 거지 내가 당하나? 하고 신경 안 써.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알려줘야 됩니다. 고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려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누군가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했는데 너 지금 여기 약간 그게 있거든. 손수건과 휴지를 건네주면서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은밀히 알려주는 이러한 지혜,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예요.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죠.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하고 구약의 율법들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왔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 율법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이 중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법한다면, 굳이 해야 된다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하여 신경을 써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식할 만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구약의 율법도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묶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귀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 가운데 으뜸이라, 최고의 법이라는 게 다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오 하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죠.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살을 찢겨가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려가시면서 대신 지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죄로부터의 해방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는 있죠.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모습의 삶의 짐들이 있어요. 그러한 삶의 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죄로부터 구원해주시면 됐지 뭘 더 이상 뭘 바래 이러지 않으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도 함께 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질은 죄의 짐이겠죠. 그러나 삶의 짐도 제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지자. 이게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같이 지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랑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고 계신 내가 멍에를 맸다 할지라도 전혀 힘들지가 않죠. 쉽죠. 쉬워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하시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 함께 하시는 분 대언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함께 멍에 매는 일을 감당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 가면이라고 하는데 짐이 무거우냐인데 아마 이거 다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좀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반주 됩니까? 네. 열심히 뛰어오시고 있습니다. F네요. 네.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짐이 무거우면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지시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전도자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짐을 서로 지면 그 짐이 가볍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짐의 성격,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만 있겠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짐이죠. 환경적으로 곤핍한 가운데 있는 것도 짐이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도 짐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짐이죠.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지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지금 제가 소그룹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다 했잖아요. 소그룹 모임의 필연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그룹이 왜 필요하냐? 이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최적한 환경이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적한 환경.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제 아들 딸이 있는 아프리카의 남아공에 있는 거기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그렇구나 하고 짐을 서로 질 무엇이 생깁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공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사랑을 나누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잘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만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까?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에 있는 곳에서 필요가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하냐고요?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당신이 그런 고민이 있구나, 당신이 그런 아픔이 있구나, 당신에게 그러한 짐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최적한 환경은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요, 그냥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론으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서 습관으로 만드는 자리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소그룹을 이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좀 해봤어요.
많은 피드백이 옵니다. 그 가운데 부정적인 피드백이 뭐냐면 이렇게 모일 바에야 뭐하러 모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바에야,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서로 짐을 지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끈끈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냥 뒷이야기나 하고 남 이야기나 하고 그냥 대충 잡담이나 하다가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렇게 모일 바에야 이런 소그룹이 뭐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소그룹 감내하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소그룹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자체가 그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어줄 만큼 성숙한 마음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성숙한 소그룹을 통하여 각각의 영혼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성숙하다 하여서,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있다 하여서 안 해버리면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행복한 교회, 정말로 서로서로 아껴주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모습이 안 보여도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갈등과 충돌을 딛고 일어나며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진정으로 신앙함의 가치와 의미와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이 일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입에 입을 모아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회 지금 당장은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마침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 노력할 때 우리 앞에 밝은 빛이 있을 것을 바라보시고 인내함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소그룹 모임이 사랑을 습관으로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성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론으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천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씩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성숙해 보이는 소그룹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임의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머지않은 날 마침내 우리에게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가 짐을 지는 법을 배워가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며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정말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그마한 모임으로서의 소그룹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습관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